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496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496주년이라 하면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이게 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매해 10월 31일이었는데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여 정하기로 해서 이렇게 496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죠. 그 당시는 이제 그 기독교가 하나의 큰 종교로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라 말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워낙 많은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훨씬 정확한 것일 텐데, 이 교회개혁, 그 당시의 교회개혁에 있어서 그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3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인데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경이 있긴 있었지만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잘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 사제들이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제들의 해석하는 권한이 점점 커지면서 성경보다 그들의 권위가 더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석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자라고 벌인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를 주장한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붙인 이유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박하여 쓴 것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자가 머물러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게 될 대기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의 가족들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것을 사면 그 죽은 자가 천당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황과 사제들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를 고하면 그것을 사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가톨릭에서의 신부들이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부가 죄를 사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하면 그것에 적당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죄의 사죄권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사함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496년이 흐른 이 시대에 또 다른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점점 부패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창하였던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세 번째 부분인 오직 은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제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토요일에 있는 은퇴 및 임직식을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마침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해나가는 그 순서가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이 말씀을 고르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많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순서를 따라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말할 때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큰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날의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노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나머지 이제 집례만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할 시간이 그날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하던 차에 이렇게 말씀이 타이밍적으로 너무 잘 맞아서 오늘 그 임직하시는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우리 성도들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며 사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말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냐 할 때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나 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됨이란 말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존재론적 자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죽었던 인생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죽었던 나, 그래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없었던 나, 그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본질로서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을 할 때에 그때의 그 나를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존재론적 자아, 본질적 자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구원받은 자에게 직분을 주시는 사명론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말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이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명론적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있었는가 직접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자막 좀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거기 12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2절만 놓고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어진 것이 충성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역시 사도 바울이야. 역시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예수 믿으면 어떻게든지 악으로 몰아세워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파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것에 대하여서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의 빛으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이미 여러 가지 각자의 영역에서 직분을 받아 일하시는 분들, 앞으로 일하게 되실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경계해야 되는 세 가지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나친 사양을 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아우, 저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것이 뭘 할 수 있다래요. 아이고, 저는 안 돼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자격 없음을 말하기보다도 사양하자고 한다면 바울보다 더 사양을 해야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울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했겠어요. 양심이 찔리고 얼굴이 낯이 뜨거워서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그냥 조용히 예수만 믿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은혜로 알고 받잖아요.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을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할만할 때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나친 사양은 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직분을 받을 때 그럼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라는 이 자세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진즉에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야 내가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마음속에 있다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면 머지않은 시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충성을 하고 열심을 다해도 한 것만큼이나 교회에 큰 피해가 옵니다.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해지면 내가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망해가는 거고, 내가 망할 때 공동체도 함께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는 것이고, 내가 충성스러우니까 받는 것이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선심을 쓰듯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선심을 쓰듯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해주지, 내가 해줘. 꼭 내가 필요하단 말이요? 내가 해주지. 대신에 내가 딱 5년만 하겠어? 내가 딱 1년만 할게? 직분을 받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받는 것은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자의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는 참 감사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교만도 지나친 겸손도 선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이것이야말로 직분자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직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직 충성만이 요청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충성을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은혜와 관련하여서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의 손길을 펼쳐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직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향하신 충성이 요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동시에 충성이 요청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사명을 받아도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게으르게 나태하게 태만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충성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말을 할 때에 은혜의 개념이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요청하셔요. 그 은혜의 베품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인 만나를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는데 저절로 입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 새벽에 불편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곤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텐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이슬처럼 떨어져 있는 그 만나를 다 모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나는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왜 충성을 함께 요청하시는가? 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놓고 생색내시네.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은혜 베풀어 놓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써먹으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를 써먹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왜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시는가? 왜 우리들의 움직이는 것을 요청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긁어 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아, 이 만나가 하늘에서 왔지,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다움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의 은혜까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다움, 구원받은 자 다움의 삶을 위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할 때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핵심되는 충성의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전의식이에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죠. 신전의식입니다. 충성하심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는 것이 청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지금쯤은 하나님 주무시겠지, 지금쯤 하나님이 딴 일 하고 계시겠지, 사람이 보는 데서는 하는 것처럼 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는 안 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표리부동한 삶을 살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충성이 어떠한 것이냐, 신전의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한 그 진실한 청지기의 예를 비유로 들어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중심을 따라 심판을 하시는데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던 사람들 다 구별하여 거기에 맞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구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지 아니한 이 종에 대하여 이러한 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곧 직분을 맡는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주인이 눈앞에 보이든지 보이지 아니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의 핵심 요소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내가 그만두면 안 돼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각각의 연수에 따라서 남아있는 봉사할 연수가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이 몇 년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그 사인이 올 때까지는 죽도록 충성하되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시고 그 충성스러움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이후에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내가 이뤄놓은 업적을 나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죠.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을 그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은사 가졌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랑 때문에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심지어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다시 보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힘으로 네가 한 것이고 그래서 이루어놓은 업적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네가 왜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은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0절 11절 자막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으로 일하는 것이니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 하고 말하는 것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과시가 심했던 사람입니까? 둘째가 싫은 사람 아니에요? 언제나 1등이어야 되고 가장 앞장서야 되고 뭐든지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심으로 보나 충성심으로 보나 언제나 1등인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접하게 되니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그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을 하다 보면 제가 한 몇 차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전도 폭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대상자에게 전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훈련생들 앞에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보고를 하면 이제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이러한 반응이 있었고 이렇게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보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걸 반드시 하거든요. 왜 그걸 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왜 끝에 상투적인 언어처럼 들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내가 열매를 맺었지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모든 전도의 열심과 충성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을 전도했으면 했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따라서 섬길 때 그 직분을 섬기는 충성심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결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업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했지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 놓으시려고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입이 간지러워서 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내가 정말 꼭 한마디 하고 싶어, 정말 하시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자막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자막이 안 나오나요? 나오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정말로 말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여기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요, 주인에게 대해서 쓸모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을 할 때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온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주인에게 그러니 보상해 주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섬기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원래가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계속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번 11월 2일에 6분이 은퇴하십니다. 장로님 1분, 시무집사님 2분, 권사님 3분이 은퇴를 하셔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직하는 동안 수고를 다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제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수고들, 업적들, 나열을 하자고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추해질 거예요. 추해지죠. 지금까지 제가 교회 부임을 해서 4번째인데 은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러한 태도를 보이신 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박수하고 당신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상급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합당한 그 가문의 복을 내리시는 거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고백하며 조용히 은퇴를 할 때 그 뒤를 이어서 임직을 받아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은퇴를 하게 될 때 내 은퇴의 날에
나도 저들과 똑같이 고백해야 되겠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모든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으므로 감당한 것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 교회의 어느 한 곳에서라도 섬기실 때 그 섬김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되 그 충성의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